평강의 왕 대림절 두 번째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무엇이 생각난다 그랬습니까? 성탄절이 생각이 나죠. 성탄절하면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달이죠. 그래서 이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그러한 한 달입니다. 여러분 설레세요? 설렌다고 해주세요. 네, 설렌다고 하면 설렙니다. 네, 아유 또 12월이 됐네. 김장해야지. 뭐 아이고 또 뭐 정산해야지. 아이고 빚 갚아야지. 아유 골치 아파. 그러면 여러분 12월이 진통입니다. 진통. 그러나 여러분 12월을 우리가 잘 보내면 새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를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감사 노트를 늘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SNS 올리는데요.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물을 딱 틀잖아요.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수납장을 딱 열잖아요. 세상에 수건이 깨끗하게 정리된 수건이 차곡하게 쫙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휴지가 안 떨어져요. 휴지가. 예. 우리 여기 어르신들 옛날 휴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누런 종이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보다 감사가 10배는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이 있어서 참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라 그랬나요? 대림절. 예? 대림동에 있는 절이라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2월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초를 이렇게 앞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초가 다 색깔이 다르죠.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의 초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보라색은 기다림입니다. 연보라색은 회개와 평화입니다. 분홍색은 나눔과 사랑입니다. 흰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보라색 촛불입니다. 연보라색 촛불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 평화, 회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회개와 평화입니다. 아시겠어요? 회개와 평화, 회개와 평화. 뭐가요? 무슨 색이요? 연보라색이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자, 어디에서요? 언제요? 밤에 밖에서. 여러분 밤에 밖에 있어 보셨어요? 지금은요 밤에 밖에 있어도 갈 데가 많죠. 카페도 가고 그러죠. 거기는요
밤에 밖에 나가면 그냥 황량한 들판입니다. 황량한 들판이 있어요. 이 황량한 들판에서 바람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추위를 떨면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보셨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겠습니까?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나셨다. 얼른 가서 그 예수께 경배를 드려라.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곳에 이제 달려가요. 그래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 새벽에 지금 목자들이 한 아기를 보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좀 여기 분위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호텔입니까? 어디입니까? 왕궁입니까? 마국간입니다. 마국간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리고 마국간은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말 구유, 말이 먹는 그 말 그릇에 한 아기가 누워 있어요. 그게 뭐가 뭐 대단한 일이에요. 딱 봐도 가난뱅이, 여간이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구유에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출산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데서 출산해요, 그죠? 그냥 산후조리원 뭐 가면 야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 호텔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간호사들도 얼마 때를 맞춰갖고 우유 먹여주고 막 다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그 밤에 밖에 외롭게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나오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왜 하나님이 연출했을까요? 여기 태어난 아기는 누구인가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분은 지금 이렇게 누추한 곳에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귀족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천한 목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창녀, 그리고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또 누굽니까?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목자들은 얼떨결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다가갈 때 그들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먼지 냄새가 풀풀 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와서 아기 예수님께 뭐 드릴 만한 선물조차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못 사는지 몰라. 나는 흙수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자를 내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 하여
잘났다 하여 주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게 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결핍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겐 족속이에요. 이 겐 족속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향입니다. 겐이라는. 근데 이 겐 족속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같이 섞여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포함이 된 그러한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겐 족속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저 레갑 후손들을 다 모아. 그래서 성전 뒤뜰에 한 방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해요.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포도주를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의해서 포도주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짓지 않고 지금까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말고 텐트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당시에 그날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올 그날을 지금 염두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명령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예레미야야, 봐라, 저 레갑 후손들, 저 요나답의 후손들은 저렇게 자기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의 백성들을 봐라, 전병을 뒤집듯이, 부침개를 말하는 거예요. 부침개를 뒤집듯이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을 좀 봐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레갑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레갑 후손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들은 내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이 목자들에게 알렸는데, 이 목자가 바로 레갑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수천 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이 목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피난살이를 할 때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 겐 족속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귀환해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겐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며칠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이제 천사들이 그들에게 탁 나타나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왜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두고 말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부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영광인데, 우리를 만드신 그 전능자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으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연보라색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와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평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영성일기 훈련을 하십니다. 영성일기를 보면 거기에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고스란히 적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 왜 내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돼?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숨긴 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미리미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죄가 리셋되는 거잖아요. 리셋.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회개만 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싹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범칙금이 있어요. 아니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아니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누가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본능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죄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선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 제자들을 부러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자매님하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고, 한창 울다가 이제 또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화장이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우니까 콤팩트를 꺼내가지고 얼른 화장을 다시 이렇게 덮었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물자국 때문에 화장이 또 지워졌어요. 또 얼른 또 콤팩트를 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화장을 고쳐요. 울고 고치고 울고 고치고 마지막에는 목사님과 상담을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해답을 얻었는지 기쁨으로 얼굴을 이쁘게 고치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박수를 쳤어요. 야, 이거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다. 우리 인생길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때 이 아가씨가 울고 고치고 울고 고치는 것처럼 회개는 그러한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그때부터는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회개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여기서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분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인 살인마,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런데요 불과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육군 교도소 안에 2,000명이 있는데 그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죠. 1963년도에 상병으로 있었어요. 상병.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공감병으로 있었어요. 공감병. 그래서 이 박중령 밑에서 가정을 돌보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감옥까지 갔다 온 거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가 보복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또 하나는 이 고 상병이 원래 이 도벽이 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명태 한 마리하고 구두 2켤레를 훔쳤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7개월 동안 깜빵살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훈계하고 보내도 되는데, 옛날에 남한산성 가면 반 죽습니다. 그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영창 가면 반 죽어요. 그러니까 그 7개월 동안 일을 간 거예요. 내가 저 박중령과 가족을 죽이겠다. 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잠복으로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만년필 이 후레쉬를 가지고 살짝 비추고 그 박중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도끼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건넌방에 있는 그 부인도 도끼로 죽이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원한이 너무 맺히니까 그 잠자고 있는 자녀 셋까지, 그리고 가정부까지, 일가족 6명을. 그래 나중에 확인해 보는데, 나중에 확인해, 자기도 나중에 신문 보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라 새로 부임한 이중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억울하고, 그죠?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그러니 감옥에 들어간 이 고재봉은 얼마나 이 망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원수도 갚지 못하고 못된 짓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거부하죠. 근데 그때 한 권서가 있었어요. 권서는 옛날에는 성경을 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쪽복음을 일정한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권서가 있었는데 안국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그 감방에서 오독을 해요. 오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전도하는 방법이 참 독특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가 살아생전에 1800명을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도 전도하고요, 죽고 나서도 전도했어요. 그 이야기가 소개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연도 중요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너무나도 멋있는 우리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고 이득주 중령 일가족을 몰살시킨 희대의 살인범 고재봉이 11월 12일 서울 청계로우가 큰 길에서 땅콩장수 김복수 군의 신고에 의해서 마침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귀와 칼 등 무서운 흉기를 가지고 제차에 범행을 기도하고 있었다니 모든 사람을 새삼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고재봉의 1차 신문을 마친 군수사당국은 11월 15일 범행 장소인 인제군 어른리를 찾아서 그의 범행 시간인 새벽 1시 30분에 현장 검증을 시작했는데, 당시의 범행을 재현한 고재봉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날의 범행을 순순히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고재봉은 그가 애당초 살해하려던 박모중령이 이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 줄 알고 침입했다가 그가 아닌 이중령을 살해하고 그 가정마저 해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처참을 극한 이 범행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범인 체포에 공을 세운 김복수 군과 김성씨에게 현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순경 두 사람에게도 상금과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고재봉 씨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꿇어앉아요. 고재봉 씨 안 꿇어앉아요. 왔다 갔다 하는 소장이 어떤 놈이 하니까 나 염라댕이다 이놈 하니까 소장이 염라댕이 그렇게 생겼나 이 자식아.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고 염라댕 하니까요, 그 순식 끝난 데를 얼마나 두드러 패는가 밤새도록 알아요. 연탄치기로 맞았거든요. 이 고재봉 씨가 다음에 순식 또 온다고 차려하니까 뭘 차려? 차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높은 산에 들다보는 시철구가 있어요. 거기 두 눈이 딱 나타나니까 딱 기다리다가 눈가락 확 찌른 겁니다. 고재봉의 손가락에 소장 눈가락 확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궁금하지만 찔러보세요 한번. 이거 대단합니다. 이 소장이 아이고 하는데 다시는 순지 안 합니다. 눈깔 빼먹을까 봐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엔 절대 꿇어앉지 않고요, 발쭉 뻗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나고니더만이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군목이 말이요, 소령 달고 노사님, 어이 고재봉, 예, 야 이마, 어떻게 소장 눈깔 찌냐 이놈아, 응? 너 이 성경 줄 테니까 예수 좀 믿어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탁 봤더니 난 고이 받길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휴지가 없어 한참 잘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계급장에 있으니까요. 이놈저놈 하니까 이 휴지가 됐어요.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되니까? 안국선. 옛날에 성서공에서는 성경 파는 판매원이 있었어. 성경 판매원이 권서입니다. 권서. 안국선 씨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권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하니까 그걸 딱 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어요. 끼리끼리 통한다. 끼리끼리.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니까, 아, 저는 서양서대 구원받았구나. 이걸 봤더니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모르면 다 물어요. 제가 안 데까지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보고 나더니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역시 성경을 봐야 사람 돼요. 내가 일찍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걸.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어.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지옥 보여주면 믿겠어? 거기 누워. 반드시 누워. 반드시 누우면요, 지그시 목을 밟아요. 응? 아니, 도끼 여서라는 필름이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목을 누르면요, 나 믿겠다고. 그럼 믿어요.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에? 그는 공갈 협박으로 전도를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그 방사람 30명이 전부 다 믿게 됐습니다. 함께 세례 동기인데 세례 딱 받고 나니까 땀방울 가라고요. 오전 고재부의 성경학교 1기생 졸업해서 그냥 2기생 모집하겠답니다. 딴방으로 가야 또 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불러요. 전도부장. 왜? 나 좀 꺼내주시오. 내가 어떻게 꺼냅니까? 소장이 후배라면서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좋다. 너 밤에 보자 눈깔 확 찔 테니까. 이건 겁이 나지 정말. 소장 눈깔 찌르면 내 눈깔 못 찌르겠을까 지금. 그래서 소장한테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안 된대요. 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죄수가 죄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목사님이 소장 하나를 맡아가지고 고집에 꺼냈습니다. 헌병이 둘이 말이요, 총을 딱 들고선 각 방마다 들어가서요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수갑을 찼습니까? 성경을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찾게 하리라.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처럼 안 되려면 성경 보세요. 여기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합니다. 단 석 달 동안에 2,000명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1,80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오늘 90% 했다고 하고서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저 오늘 갑니다. 어디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시다. 나 오늘 갑니다.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해달래요. 알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그가 요구한 대로 바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서요, 자, 우리 모두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전국한 사람 되자고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늘가는 밝은 기분을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을 부르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나가더니 그걸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그 꼴통 딱 가더니 난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살인마도 천국 가는데 다인 지옥이요. 요 임시는 형벌도 오르는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받겠느냐. 덥석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이 형제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옥 안 가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과연 자기가 죽으려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가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도하고 나가더니 도착하자마자 검은 보닥을 씌우고 이 가슴에 표적을 납니다. 쏘기 위해서.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집회를 나갈 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 부탁합니다. 마지막 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대요. 참고 참더니 제가 기도합니다. 손을 목사님이 들고 기도는 고재모 씨가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주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날 쏠라고 하는 저 사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저 사람 죽이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진정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고, 집행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쏘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요, 당장 모치더니 나 찬송 부를 때 좀 용서해달라고. 빨리 부르라니까 나 찬송 부르다가 웃을 때 쏘라고. 맨 처음 부른 찬송이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전부 다 울었답니다. 사수도 울고 집행관도 울고 검사도 울고 신문기도 울고 그 검식원도 다 우는데, 다 부르고 나더니 끝이지 않고 하나 더 부르는데 545장 하늘나는 발기 내 패신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딱 끝에 집행관님 준비됐습니다 쏘라고 그러세요. 그때 눈물도 채 닦기 전에 집행관이 손을 탁 내리면서 쏴 하니까요, 바로 울던 사슬이 구멍이 다 쏘는데 벌집같이 구멍이 뚫렸답니다. 이게 가슴에. 그때 다 쏜 다음에 이걸 내려가지고 관 속에 넣어놓고 이 검은 보좌를 벗기니까 기분이 충만하더래요. 그때 집행관, 검사 이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총알 맞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거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 기쁜 얼굴을 보고 당장 검사 집행관 두 사람이 나도 믿겠습니다. 기자 나도 믿겠습니다. 그 검시관도 나도 믿겠습니다. 고재몽 씨는 전도 잘했습니다. 나가면서 전도했고 죽으면서도 전도했고 그는 죽은 다음에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난 고재봉만도 못한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가? 내가 그걸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증인으로 남겨두셨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제가 남은 자의 사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고재봉 씨보다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했던가. 저는 솔직히 그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어떻게 하다가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모범수로 이제 감명이 되고, 그리고 이게 감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풀려나셔서 이제 장로가 되세요. 그리고 남은 여생 이 고재봉의 이 일대기를 쭉 간증을 하시고 그러다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는 그런 사형수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복음으로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재봉이 듣기를 원했던, 부르기를 원했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27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고재봉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죄인 중에 부족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